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맞지만 틀리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설과 모순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분석해 보면 모는 공격할 때 쓰는 창을 말하고요. 또 수는 방어할 때 쓰는 방패를 말합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이 중국 고대의 우화에서 유래되었는데 전국시대 초나라 때 한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상인이 창을 팔기 위해 창을 꺼내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리하여서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당시 초나라 백성들이 이 좋은 창이라는 말을 듣고서 너도 나도 다투어서 그 창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패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방패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창도 견고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구경꾼 중에 한 명이 이복에 자네의 창으로 자네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인이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 이야기나 행동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모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설은요, 모순적이지만 모순적이지 않는 것,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렵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을 통해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 겸손한 자세와 비판적인 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관습과 이 체험을 통해 굳어진 지식들이 아무 저항이나 비판 없이 우리 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 그 경험과 지식은 마치 가마솥에 들어간 개구리와 같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따뜻해지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와 문화와 관습과 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이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이나 경험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꼭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켜서 생각이나 결정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번 꽂히면 웬만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이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보면은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살만해지려나, 좀 사회가 좀 나아지려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살만해지지 않습니다. 살만해지는 것은 대통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도 왕만 있으면 살만할 텐데 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보면 애굽도 바로라는 그런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막강한 블레셋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변 국가들을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아람 등 그 여러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힘도 세고 나라도 부강한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왕의 제도에 대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친 내용의 그 일부가 사무엘상 8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들어보니까 더 마음이 솔깃해지나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짊어지게 될 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한번 꽂힌 그 생각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패단에 대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왕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해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모든 명령 체계도 총통일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과 함께하였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 스불린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총 네 지파가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미디안 족속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를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여러 지파들을 향하여서 열렬하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열받은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녹색이 바로 므낫세 지파이고요. 그 아래 지금 하얀색처럼 보이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바로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군대를 소집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전리품을 아마 챙겼을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야지 돼. 만약 왕이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시비가 어디 있겠어? 만일 왕이 있었다면 일사불란하게 군대도 소집될 수 있었을 것이고 빠지는 지파도 없었을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고 주변 국가들한테 매일 깨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우리나라에 왕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맞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지만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맞을 수 있지만 시장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틀린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지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약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제대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나라에 왕이 없다는 데서 찾았다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왕이 아니지만 왕과 성격이 비슷한 그 무언가에서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를 왕이 없는 데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돈이 없는 데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잘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틀렸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 맞는 키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맞는 키처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지만 틀리다라는 말씀은 홀로그램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인데요. 그 플레이 누르시면 돼요. 아래. 예, 소리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홀로그램 장난감 많이 가지고 노셨지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은 이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서 사물의 모양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어떤 형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홀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홀로그램을 보듯이 다른 각도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답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통의 눈으로 보거나 주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림은 부정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각도를 틀어보면 보이지 않던 그림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심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며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형통해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고 왕이 없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왕의 제도에 대한 폐단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답은 왕에게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득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여전히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사복락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말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때가 바로 밀을 베는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밀을 베는 때는 절기상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태양력으로는 6월달쯤이 되는데 이 근동 지방에는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건기예요. 이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밀 수확을 위해서도 비가 오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고, 물론 비가 오지 않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때 가을에 추수할 그런 열매들의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이기는 하지만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밀 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그 건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레가 동반한 비라는 것은 아주 작게 내리는 비가 아니죠.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꽃들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가을 농사가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밀밭은 뻘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생사화복의 결정은 왕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돈에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복과 화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레를 동반한 이 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것 같죠? 그 밀베는 때에 엄청난 그 우레의 그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왕의 제도를 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사시대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왕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변을 살펴봤더니 어느 나라든 다 왕이 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다 잘 살아. 그러면서 나만 없다라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갈라서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 때문에 자식한테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 보십시오. 이 전청조와 장례를 약속하며 결혼을 발표하자마자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승진을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아주 잠깐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맞지만 틀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결핍되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왕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없는 그것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은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서 받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그런 고민이 되어야지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게 될 것이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의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변화 하나 없이 회개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되어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였고 귀를 닫고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의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이제까지 찾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주인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헤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면 하나님 자신을 속여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결핍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며 아버지 그것을 소망을 두고 아버지 그것을 찾기 위해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에 우리 가운데 결핍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찾으려고 하였던 그 헛된 소망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달려가 붙잡으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완악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숨 지으며 답답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우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맞지만 틀리다라고 과감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형통이며 행복인 것을 그것이 바로 만족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